부모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불행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좋은 왕이 몇 사람 손꼽힐 정도로 좋은 왕이 참 희귀합니다.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대체적으로 선한 왕에 속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3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38장까지 온 것입니다. 지난 주일 바로 앞장 3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20만 대군을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수르의 20만 대군으로 큰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은혜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아수르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7장에서 38장으로 넘어오면서 바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는 너는 유언하라. 살지 못할 것이고 죽을 것이니까 유언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대체 37장과 38장 사이에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 대군 20만 대군도 물리쳐 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 많은 은혜를 받은 히스기야인데 왜 히스기야가 37장과 38장 사이에 죽을 병에 걸렸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하여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때는 언제를 가리키는가, 그렇기에 매우 성경학자들도 또한 저도 궁금합니다. 그때가 언젠가? 성경학자 만지에 의하면 아수르 침략이 이제 대패배로 인하여서 아수르가 물러간 직후, 바로 직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왜 아수르 대군 20만을 물리친 직후에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인가? 그 비밀을 역대하 32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과 24절부터 2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이제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 아수르 20만 대군을
물리치고 아수르 군사가 이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직후에 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히스기야와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교만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을 설명하면은 여러 가지 단어가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교만의 상태를 설명하면은 겸손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마음이 교만하여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어지는 말씀이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면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겸손한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히스기야는 대체적으로 좋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서 오히려 교만하여서 그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린 것입니다. 26절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칠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 교만함을 뉘우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강해가 조금 지루한 점도 있고, 굉장히 이사야 강해가 사실은 구약의 복음서와 같아서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강해를 이렇게 긴 성경을 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기저기서 주제를 다루어다가 복음을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복음을 쉽게 이해도 할 수 있지만 문맥상으로 주는 이 복음의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제가 밟으면서 설교를 강해 설교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37장과 38장 사이에는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아수르 대군을 물리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메시아의, 이사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히스기야 안에 가지고 있는 교만이 바로 위기의 원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키지만 반대로 겸손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게 될 때에 그 은혜가
강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꼬가 내 심령에도 차오고 교회도 흐르게 되고 가정에도 흐르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열린 찬양을 통하여서 분토만도 못한 소욕이 어찌 그리 중했나. 정말 분토만도 못한 내 심령인데 그 심령을 부여잡고 죄를 짓고 달콤한 유혹에 빠지고 그래서 죽을 함정에 빠지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여서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난 체하고 교만해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경건하게 축복되게 가정도 이루고 보이지 않는 균형 잡힌 축복도 받고 나 때문에 내 자손도 잘 되는 알찬 축복이 중요하지,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살다가 함정에 빠지는 무너지는 삶이 뭐가 그리 중하다고. 분토만도 못한 내 소욕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나와 우리의 자녀들이 배울까 봐 멀리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의 바른 길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는 그때 바로 깨닫습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여러분,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고칠 수 있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그 순간을 이사야의 말씀을 전해 듣자마자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내가 교만했구나.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크건만 나는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클 때에 오히려 내 사명과 내 직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과 경건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며 사는 것인데, 왜 내가 그 바른 길을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거?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상태와 아수르 대군으로부터 승리한 그 승리가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 승리가 내게 은혜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나는 하나님께 보답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이사야가 그 말씀을 전해줄 때에 바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 믿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은혜 받은 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교만하였구나. 내가 잘하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나는 그 영광을 내게로 돌렸구나. 성경은 그런 상태를 교만한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교만했던 것을 깨닫고 바로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체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내가 무슨 병에 걸려 무슨 죽을 죄를 졌다고요? 아마 영이 미련하였거나 깨닫지 못하였으면 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질문했을 텐데, 히스기야는 자기의 영의 상태를 자기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행한 것은 내가 알아야 될 때에 그때 비로 치유가 생깁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통곡합니다. 기도하며 절규합니다. 하나님, 로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아마 히스기야가요, 이렇게 절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히스기야는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내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기도하겠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전심으로 히스기야는 알았기 때문에 벽을 향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고백한 내용인데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여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저 교만하게 그리고 이기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면서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100마디 기도하는 것보다는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마디가 오히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내가 예루살렘 성도 보호하리라. 여러분, 한마디의 회개의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요즘 한국에는요 점점 없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눈물입니다. 자연적 눈물이 없으니까 눈물의 기도가 없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맹성맹성 은혜도 받지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현상입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함으로 죽을 병에 걸렸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니까 히스기야가 바로 깨닫고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은혜를 주셔서 살리신 사건의 개요가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그 히스기야가 그 사건을 접하면서 교만했던 마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 치료받는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록한 글이 바로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을 보시면은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9절 이하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받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달은 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록한 글을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가 나타납니다. 우선 첫째로 보실 것은 사람이 여호와를 배웁는 것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뵐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사람이 여호와를 배웁는 것과 사람들과의 영적 교제는 생존 세계에서 가장 귀한 일임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중년이니까 앞으로 살 일도 많은데 내가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이 스월은 죽음의 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남은 생애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기셨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남은 생애를 끝을 내시겠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여생,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 히스기야가 젊었는지 중년인지 노년인지 상관없이, 히스기야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건강을 추구하면은 장수하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운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권자이시오니 나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동일한 기도를, 운동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남은 생애를 보장받는 것이지, 열심히 미련하게 운동만 한다고 장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 남은 여생을 빼앗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현상이 다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현상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죽으면은.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힘쓸 일이 하나님을 배우는 일,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 일을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요, 이 땅에서는 그 일을 다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아있는 동안에 죽은 다음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귀히 여긴 사람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든지 미워하는 사람들이든지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남은 생애가 끝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신자들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이 부분을 한글 성경에는 그냥 쭉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요 아주 강조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여호와라는 단어, 그 단축형이 쓰여졌는데,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를 한 번만 부르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단축형으로 여호와 여호와 두 번씩이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를 내가 배웁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만나고 예배드리고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일이기에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모이기에 힘쓰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년 만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는 돌아가셨지만 어머니의 그런 일들을 형제들로부터 전화로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어머니에게 치매기가 오셨어요. 그래서는 이 치매기가 늘 있는 게 아니라 초기에는 치매가 들었다가 또 제정신이었다가 이렇게 하니까 치매가 들어오면은요 사람을 못 알아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존대를 합니다. 네, 제가 전화를 했을 때에도 제가 누군가를 모르면은 계속 존대를 하다가 전화 중에도 제가 막내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면은 막내야, 목사님 어떻게 전화를 또 했어? 그래서 이게 정신이 바로 들었다가 들지 않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머니가 그 치매가 정신이 탁 들었을 때에는 자녀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수십 년 다닌 교회길을 모를 줄 알아, 염려하지 마라, 몇 번 타고 갔다가 몇 번 타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정신이 말짱하시니까 그러면 어머니 저희들이 모시고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러라고. 그리고 가셨다가 길을 잊어먹은 적이 여러 번 있으셨는데, 어머니도 위험하지만은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생전에 몇 번이나 더 교회 나가고 몇 번이나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내가 몸이 아프다고 그 일을 손해볼 수 있겠는가? 내 어머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머니는 참 귀하다, 우리 어머니는 참 귀하다.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설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어머니를 맞아주실까를 생각하게 되면, 비록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놓이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는데, 정말 어머니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바로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길 걸. 그게 첫 번째래요.
두 번째 껄이 뭔가 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주변의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할 걸 그거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 목회 칼럼을 한번 좀 살펴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39절에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주의 일 많이 힘쓰려고 하지 말고, 괜히 분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가장 귀한 계명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이기에 힘쓰고 주의 전에 나와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면서 함께 어울려서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 용기를 주면서 사명 감당하는 일은 어려운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힘쓰지 못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고 자기 도와서 다니는 것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 돌린 것이나 똑같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가 사람을 고통에 이르기도 하지만요, 히스기야는 교만이라는 죄 때문에 이 고통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아 회개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도 죄가 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정말 놀라운 평화가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왜 사람이 우울합니까? 때로는 왜 우울증에 빠집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로 돌리는 교만으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는가?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고?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인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저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받은 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더욱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더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기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를 안고 있으면은요, 욕심도 많아지고 경쟁심도 강해지고, 그래서는 누가 조그만 것만 건드려도 그냥 성질이 나고 이러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중심으로 사시면은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참을 길을 하고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기에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평안이 없이 살아가고 교만하게 살아가면은요, 지금은 만족하지만 여러분 화났을 때 그냥 막 한번 그냥 냅다 그저 큰 소리 한번 내고 쏘아대고 그러면 나는 편해지요, 그죠? 그런데 나 편하다고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은 멸망의 구더기로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히스기야는 지적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통곡하며 회개할 때에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등 뒤에 던지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억지 아니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보시겠다는 거예요. 죄를 확실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많은 죄를 붙드는 살고 많은 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질 수 있는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멸망의 구덩이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도 합력하여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큰 평안을 주는 것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회개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는 자는요, 잘못 구하는 자보다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여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거룩한 결심을 합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며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여기 18절에 죽은 자, 이 스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죽은 자나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자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19절을 보시면은요,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영이 살아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은혜를 따라 더 큰 은혜 속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에 우리가 종신토록 사는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전에서 악기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며 살겠다는 겁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보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누가 언더우드의 기도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런 제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고 살겠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는 교만으로부터 멀어져서 회개하여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면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답하시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반응하며 바로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